코리의 일행은 손목에 수갑을 하나씩 차고 경찰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코리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도착한 곳은 슈베닝엔의 연방 감옥이었습니다. 코리, 베시, 놀리는 여자 교도관을 따라 맞은편의 철문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코리는 아버지를 옆에서 부축해드리며 보호해드리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스퍼의 얼굴은 마치 집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해 보였습니다. 코리는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세요. 카스퍼는 고개를 돌리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과도 함께 하신단다, 얘들아. 그 소리는 세 자매가 이 세상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감방에는 한 명씩만 들어갔습니다. 코리는 놀리 베시 언니와도 헤어져 홀로 배정된 방에 들어갔습니다. 감방에는 간이 침대 1개와 바닥에는 아무렇게나 깔린 요 몇 장이 있었고 뚜껑이 달린 쇠 양동이와 더러운 물이 담긴 대야 1개가 있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한 여인은 아직 독감에서 낫지 않아 기침을 하는 코리를 신경질적으로 대했습니다. 매트리스 위에 몸을 누이자 뿌연 먼지가 일어나더니 소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코리는 코를 막고서 몸을 돌아 누웠습니다. 고요한 밤이 되자 옛 추억이 생각나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베시, 놀리 언니,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코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덮어주세요, 주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를 숨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코리가 잠이 깼을 때 시끄러운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쪽에 한 구멍이 열리더니 멀건 죽이 담긴 4개의 그릇이 들어왔습니다. 코리는 역겨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여인은 이미 죽 1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있었습니다. 처음 여기에 들어오면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우리처럼 개걸스럽게 먹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여인의 말처럼 코리는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감방에 있는 여인들은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려고 애썼지만 그들의 상처는 독특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부인은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매일 감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앉으면 얼굴을 2 손에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또 한 여인은 오른쪽 귀를 바닥에 바짝 갖다 대고 몇 시간씩 무언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간수인지 교도관인지 알아냈습니다. 때때로 감옥 생활로 인한 외로움과 무기력이 덮쳐올 때면 코리도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되새기며 코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되뇌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텐붐을 부르더니 차를 타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대기실에서 1시간을 넘게 기다리던 코리는 용변이 보고 싶어져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때 간호사는 화장실에 따라 들어오더니 혹시 필요한 것이 있냐고 속삭였습니다. 코리는 간호사의 친절한 배려에 감동하였습니다. 머릿속에 순간 온갖 것들이 스치고 지나갔으나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책 1권을 가져다 주시겠어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코리에게 늑막염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작은 꾸러미 하나를 코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4개의 복음서였습니다. 코리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작은 책을 같은 방에 있는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치우라고 소리쳤습니다. 코리는 여인이 오해한 것 같아 성경책이라고 친절히 소개해 주었지만 여인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우리들까지 처벌당하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갖고 있다가 걸리면 당신의 형량은 2배가 될 거예요. 게다가 나갈 때까지 찬밥형이라고요. 찬밥형이란 따뜻한 죽이 아닌 마른 빵 조각과
물만 주는 식사를 의미했고 죄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코리는 복음서를 자신의 침대에 가지런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책을 가질 수 있다면 찬밥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날 밤 코리는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한 구절씩 읽어나가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어주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이틀 뒤 코리의 병세가 악화되어 혼자 격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갖다주는 약을 먹으며 코리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코리는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한순간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의 안부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4월 20일 히틀러의 생일이었습니다. 감방을 지키던 모든 간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정신없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얼마 후 흥분이 가라앉자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전달 방식을 정했습니다. 옆 감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들려오는 대답을 기다리는 시기였습니다. 코리는 옆 감방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었습니다. 로시나 카프만에게 어머니가 463호 감방에 있고 안부를 전한다고 해요. 그 중에는 전하기가 미안한 슬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요엘 커글러에게 동생 프리츠가 지난주에 강제 수용소에게 보내졌다고 해요. 코리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나는 384호 감방에 있는 코리텐 붐이에요. 카스퍼, 윌렘, 베스텐 붐과 노리 피터의 소식을 아시나요? 코리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주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윌렘 텐붐, 피터와 노리는 석방되었대요. 314호 감방에 있는 베스텐붐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전해달래요. 베시다운 전갈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베시는 여전히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보름 뒤 노리 언니가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카스퍼 텐붐이 열흘간 감옥에 계시다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자신 또한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던 아버지 카스퍼. 코리는 차가운 감옥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한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코리는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봉투에 적힌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코리는 편지 봉투를 물에 적셔보자 우표 뒤에 깨알 같은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베이의 모든 시계들은 안전하다. 코리는 그 암호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밀실에 숨어있던 모든 손님들이 안전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코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코리가 독방에 있은 지 6주가 지났습니다. 감방을 드나드는 유일한 방문객은 개미떼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침대 밑에서 몰래 마가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처음 보는 간수가 찾아와 코리를 호출했습니다. 간수가 데리고 간 낯선 방에는 나치 복장을 한 람스 중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리를 친절히 대해 주었지만 곧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지하 조직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리는 스미트라는 이름밖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코리가 아는 지하 요원들의 이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지하 요원들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며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되었는지는 아는 바가 없다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람스 중위는 질문을 멈추고 코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형무소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코리는 드디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다고 여기며 기쁘게 답했습니다. 중위님, 저희 가족은 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붙잡히기 일주일 전에는 한 정신박약아인 소녀의 집에 방문해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 아이는 그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였답니다.
중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지능이 모자라는 사람이 종교에 무슨 보탬이 되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우수한 인종만이 독일 제국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코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 마음 속에 어둠이 있는지 빛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랍니다. 중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간수에게 코리를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동일한 간수가 코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5일 동안 신문이 계속되었지만 지하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람스 중위는 코리에게 자신은 형무소 일을 싫어하고 나치 당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독일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무사히 넘기기를 바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그와의 신문이 모두 끝난 뒤 일주일 후 다시 람스 중위에게 호출되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코리의 가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윌렘 오빠, 베시 언니, 티네, 필립 형부 한 사람씩 껴안으며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서 텐붐 가족은 이런저런 소식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천사들의 밀실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고 게슈타포는 아직까지도 밀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하나님께 거듭 감사했습니다. 노리는 중이가 밖으로 나간 사이 코리와 베시에게 작은 성경책을 쥐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람스 중이가 들어와 변호사가 카스퍼 텐붐의 유언장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코리와 가족들과의 만남이 가능했던 이유는 네덜란드에서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유언장을 가족들에게 낭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독한 감금 생활에 지루하고 외로운 나날 동안 그녀를 지키고 위로하시려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책을 얻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코리는 지극한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944년 6월 모든 죄수들은 소지품을 챙겨들고 문 앞에 서라는 간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리가 주고 간 성경책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코리는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뒤 감방문이 열리고 버스에 올라타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들어차자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20분 정도 가서 다시 버스가 멈추어 섰습니다. 코리는 다시 사람들에게 밀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대의 버스가 연이어 많은 사람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코리는 눈을 크게 뜨고 베시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 베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언니를 찾다니 기적이었습니다. 코리는 사력을 다해 사람들을 뚫고 베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차에 올라타서 좌석에 앉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아 한동안 얼굴을 맞대고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는 채 기차는 향하고 있었지만 왠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악명 높은 부트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네덜란드 남쪽에 위치한 이 수용소는 나치에게 가장 불리한 죄수들만 따로 수용하는 수용소였습니다. 모든 죄수들에게는 한 가지씩 할 일이 배정되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했지만 주변에 말을 걸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언니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감옥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언니와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기뻤습니다. 코리가 하는 일은 필립스 공장에서 독일 전투기에 사용될 라디오를 조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업반장 모르만 씨는 코리가 시계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코리에게 좀 더 정교한 작업을 맡겼습니다. 점심에는 1시간 반의 자유시간이 주어져 이때마다 코리는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보며 햇빛을 쬐었습니다. 한편 베시의 건강은 날로 나빠졌습니다.
나이 든 여인들과 아이가 있는 여인들은 재봉실에 배치되었는데 배씨는 코리에게는 자신은 제복을 수선하는 쉬운 일을 한다고 했지만 두 손이 부어있고 어느 날은 헝겊에 쌓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배씨는 하루 종일 두꺼운 밧줄을 손으로 엮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배씨의 연약한 몸이 얼마나 견디어낼 수 있을지 코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트 수용소의 일은 힘들었고 음식이 부족하여 죄수들은 혹독한 생활을 했습니다. 부트 수용소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족인 오빠마저 음식을 훔쳐서 총살당했다는 한 유대인 소녀, 수용소에서 어렵게 낳은 아이를 영양실조로 떠나보낸 여인, 아들과 남편이 옆 수용소에 갇혀있는 여인들, 이들의 기구한 사연들은 끝도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부트는 이전보다 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간수들은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죄수들에게 단체 기합을 주었습니다. 보통 새벽 5시에 인원 점검을 실시했지만 1시간 앞당겨 4시에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고문이었습니다. 40kg도 되지 않을 만큼 마른 배씨에게 이러한 시간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으나 만약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더욱 위험했습니다. 점호 시간에 쓰러지는 사람은 그 벌로 벙커에 갇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벙커는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상자였는데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갇힌 많은 여인들은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코리는 제발 언니가 그 여인들 중 한 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인원 점검 시간은 창조의 신비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8월의 태양은 수용소 뜰에 빛을 뿌려주어 죄수들을 밝혀주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는 순간 영원히 멸망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9월,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죄수들은 연합군이 네덜란드 내에 있다는 희망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마도 얼마 안 있으면 자유를 찾게 될 거라며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작업반장 모르마는 연합군이 오고 있지만 아직 네덜란드에 온 것은 아니며 그저 독일인들이 다리를 파괴시키는 소리가 들린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여자들은 다시 막사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후 어디선가 콩 볶는 듯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인들이 수백 명의 남자 죄수들을 뒤돌아서게 하여 일렬로 세운 후 차례로 머리에 총을 쏜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은 2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끔찍한 총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수용소 안에는 여인들의 울음과 탄식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텐붐 자매들과 성경 공부를 하던 여인들은 코리와 배씨 곁에 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배씨는 나는 정말 감사해 라며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끔찍한 수용소의 생활이 무엇이 감사하다는 것인지 코리는 이상한 눈으로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씨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정말 감사해. 만약 아버지가 이런 상황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겪으셨다면 나는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야. 코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자들과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수용소 밖으로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코리는 소중한 성경책을 죄수복에 감춘 채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철도 선로였습니다. 군인들은 모두 움직이고 서 있으라고 거칠게 명령했습니다. 곧 화물 열차가 그들을 싣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사람들을 짐승 다루듯이 밀어 넣었습니다. 화물차 한 칸에 적게는 80명에서 많게는 100명의 죄수들이 가득 올라탔습니다. 화차에 실린 여인들은 처음에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필사적으로 벽을 손으로 붙잡으려고 아우성쳤지만 1시간 정도가 지나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름대로 적응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2명씩 다리를 사이에 겹치는 방법으로 모든 여인들이 화물 열차 바닥에 앉았습니다. 여인들은 중간에 용변을 보고 싶어도 변기통이 없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용변을 보는 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 악취와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기 전에 벽 쪽에 앉아있던 여인들 몇 명이 작은 구멍을 파서 바깥에 신선한 공기가 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들을 왜 독일로 데려가는 거지요? 힘없고 굶주린 네덜란드 여인들을 무엇에 쓰겠다고 열차까지 태워서 보내는 걸까요? 코리는 소리내어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열차가 멈추어 서고 화물 열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있던 80명의 여인들은 갑자기 비춘 햇빛에 눈이 부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쓰러져 각 열차 앞에는 떼지어 누워있는 여인들이 질비했습니다. 몇 명의 여인들은 이미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힘이 남아있는 여인들은 약 6m 전방에 있는 작은 개울로 기어가 물속에 얼굴을 대고 쓰러졌습니다. 물을 다 마시자 코리는 베시에게 다가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있는 여인들에게도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코리와 베시는 서로를 부축하면서 여인들의 무리에 합류하여 낮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칙칙한 회색 건물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 곳, 바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였습니다. 히틀러 정권의 유일한 여자 강제 수용소. 수천 명의 여인들이 수용소에 끌려왔지만 살아서 나간 사람은 드물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베시는 코리의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수용소의 정문에 들어서자 건초 더미가 쌓여있는 넓은 평지가 나왔습니다. 여인들이 건초 더미 위에 풀썩 주저앉았고 코리와 베시도 한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건초 위에는 온통 자그마한 벌레들이 오물오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나 너무 지쳐서 서 있을 수가 없었으므로 이가 득실거리는 건초 위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건초 위에 앉아있는 여인들이 스스로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위를 갖고 있던 여인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었습니다. 가위를 건네받은 코리는 눈물을 머금고 한때 아름다웠던 언니의 젓갈색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베시가 코리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었습니다. 여인들은 건초 더미에 앉아 저녁을 보내고 밤을 지샜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으므로 그들이 갖고 온 담요가 비에 푹 젖어버렸습니다. 베시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할 때마다 가래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코리는 서둘러 베시에게 누리가 보낸 푸른 스웨터를 입혀주었으나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과 다음날 내내 코리는 베시가 용변을 보러 배수구에 갈 때마다 옆에서 부축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하루에 2차례씩 나오는 검은빵 한 조각과 커피 비슷한 음료 한 잔을 받아 먹으며 꼬박 이틀 동안 그들은 이가 득실대는 건초 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나 여인들에게 모든 소지품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코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수들의 눈을 피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했습니다. 코리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성경책과 스웨터를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순간 베시가 몸을 구부리더니 배가 아프다고 신음을 했습니다. 코리는 용기를 내어 간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 언니는 지금 당장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많이 아파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간수는 두 사람을 못마땅하다는 듯이 노려보다가 샤워실 배수구에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코리는 샤워실을 둘러보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샤워실 끝으로 달려가 성경책과 영양제가 담긴 통, 베시의 스웨터를 얼른 의자 사이에다가 끼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베시에게 돌아와 샤워실에서 며칠 동안의 더러움을 차가운 물에 말끔히 씻어내었습니다.
샤워실 바닥에는 낡아빠진 무명 옷들이 잔뜩 쌓여 있고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코리는 여인들이 옷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숨겨둔 물건을 가져와 성경책이 담긴 주머니를 꺼내 얼른 목에 두르고 그 속에 영양제 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옷을 골라 스웨터 위에 입으니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곧 간수 한 명이 들어와 줄을 서라고 외쳤습니다. 한 사람씩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으로 더듬어 몸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간수들의 눈을 피할 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코리는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책만 뺏기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견디겠습니다. 주님의 천사들 뒤로 저를 숨겨주세요.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인이 몸수색을 받고 코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간수가 코리를 지나치고 뒤에 있는 배씨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여인들과 대화하며 그날 몸수색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유일하게 코리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코리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벤스부르크 수용소 안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호각 소리에 죄수들은 일어나 검은 빵 한 조각과 미지근한 차 한 잔으로 아침 식사를 배급받았습니다. 30분 안에 식사를 마치고 죄수들은 수용소 옆으로 길게 이어진 라거스트라스 거리에 집합했습니다. 수용소의 공식 목록과 숫자가 일치할 때까지 세고 또 셌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서 있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올수록 이 시간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누군가 실신하여 바닥에 쓰러지면 목욕시키는 척을 하며 샤워실에 들여보내고 그곳에 스며든 독가스에 의해 몇 분만 목숨을 잃는다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죽은 시신들은 커다란 화장터로 옮겨져 하루 종일 불타는 화염 속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인원 점검을 마치고 나면 여인들은 정해진 작업장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코리와 배씨는 나란히 인근에 있는 시멘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두 자매는 다른 허약한 여인들과 함께 고철이 잔뜩 쌓인 화물차를 선로를 따라 밀고 가서 거대한 창고 속에 쌓아두는 일을 했습니다. 12시간의 힘겨운 노동이 끝나면 여인들은 일렬로 줄을 서서 수용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멀건 죽으로 저녁을 먹고 밤에는 굳게 잠긴 수용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코리와 배씨는 길이가 길고 야트막한 28호 막사에 머물렀습니다. 안에는 간이 침대 대신에 넓은 선반들이 3칸으로 벽에 쭉 붙어 있었습니다. 각 칸의 높이는 고작 60cm 정도였습니다. 여자들은 그 선반에 올라가서 잠을 잤습니다. 수용소 건물에 들어온 첫날 밤, 코리는 소란한 말소리와 악취에 잠이 깼습니다. 사람들의 구토와 용변 냄새가 건물 안에 가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코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죄수가 말하길 400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 건물에 1,400명이 수용되어 있고 변기통은 오직 8개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부투보다 더 더럽고 비좁고 잔혹한 곳이 있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지구상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보다 더한 지옥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28호 막사는 라벤스부르크 수용소 안에서도 가장 많은 벼룩이 들끓는 장소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은 문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를 뿐 절대로 건물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벼룩에 진저리를 치던 코리는 간수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오히려 벼룩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벼룩 덕분에 그들은 복음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리가 성경책을 꺼내면 배씨 언니가 듣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고 날마다 모이는 여자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라벤스부르크에는 네덜란드 여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온 여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었습니다. 배씨가 성경을 네덜란드어와 독일어로 읽고 나면 다른 여인들이 그것을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러시아어로 통역했습니다. 코리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에게 독일어를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매일 밤 여인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나면 모두가 찬송가 한 곡을 부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28호 건물은 희망을 품은 정신나간 여인들의 숙소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한다면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에서라 할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코리와 베시는 수용소 건물에 앉아 군인들의 양말을 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시는 솜씨가 좋았기 때문에 그날 할당된 분량의 양말 짜는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끝냈습니다. 베시는 일을 끝내자마자 성경책을 꺼내 들고 큰 소리로 읽고 나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조용히 앉아 양말을 짜면서 베시가 읽어주는 성경 구절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시는 여인들에게 지금 자신이 짜고 있는 양말을 신을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절대로 독일군을 위해 기도할 수 없으며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용서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인들은 서서히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시와 코리는 때로 몸이 아프거나 약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도록 돕고 죽음의 문턱을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양말 짜는 일은 공장의 일보다 수월했지만 베시의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아침에 마당에 서서 인원 점검을 받는 기나긴 시간 동안 베시는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코리가 베시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만큼 아프지 않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코리가 베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곁에서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는 이상이 없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마치 헛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베시는 자리에 누워 코리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오기 전에 풀려날 거야. 우리가 하를렘의 거리를 함께 걷는 모습이 보여 1945년 새해가 되면 우리 둘 다 자유의 몸이 될 거야. 코리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베시 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베시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네덜란드에서 사회 복귀를 위한 집을 갖게 될 거야.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전에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 그 집은 커다란 저택에 창문이 많이 나 있고 반짝이는 나무 바닥으로 된 집이지. 여러 개의 정원에서 야채나 꽃도 키울 수 있고. 코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언니가 천국을 상상하며 얘기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서 베시가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코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12월 중순의 어느 날 마침내 인원 점검을 받으며 서 있던 베시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간수들이 다가와서 베시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코리는 베시를 보기 위해 몰래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시는 편안한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색이 완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찰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베시는 코리의 손을 잡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코리,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해. 다음 날 베시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베시가 죽은 후 코리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코리의 마음은 비탄에 짓눌려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리고 머릿속에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베시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용소 안에 끔찍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50세가 넘은 죄수들을 곧 처형시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코리는 슬픔 중에도 베시가 그나마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한 사실이 다행스럽게 여겨졌습니다.
1944년 12월 17일 배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일 후 평소와 다름없는 인원 점검이 끝난 후 코리에게 행정실로 가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간수 한 명이 코리의 이름을 부르더니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종이를 내려다보던 코리는 눈앞에 적혀있는 글자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석방 허가증이었습니다. 다른 간수가 그녀에게 열차 통행권을 건네더니 의료 검사가 실시되는 방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발목 사이로 격렬한 통증이 몰려와 살을 애는 듯 아팠습니다. 의사는 코리의 다리를 한번 보더니 병원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리는 7일 동안 병원에서 지냈는데 그 7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랐습니다. 그곳 간호사들의 잔인함을 목격하며 코리는 공포감마저 들었습니다. 많은 여자들은 죽어가고 있었으며 물을 달라고 애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간호사들은 환자들을 조롱하며 비웃어댈 뿐이었습니다. 어떤 죄수들은 침대에서 떨어져 움직일 수 없어 그대로 바닥에 누운 채로 죽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코리는 신체 검사를 통과하고 평상복과 빵 한 덩어리 그리고 네덜란드 국경까지 갈 수 있는 무료 기차표를 받아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니 코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12월 아침의 공기는 차가웠고 작은 기차역에 도달할 때까지 코리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코리는 새해 첫날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라벤스부르크에서는 코리와 같은 나이의 여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코리는 행정착오로 석방된 것이었습니다. 코리는 거대한 기차를 타고 고국의 국경을 통과하여 그로닝겐 역에서 멈췄습니다. 심신이 너무 지쳐있고 다리에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병원을 찾았습니다. 코리가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간호사들이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코리는 깨끗하고 따뜻한 물이 가득 채워진 하얀 욕조가 딸린 병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닫고 나가자 코리는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배 씨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1945년 코리와 배 씨는 각자 다른 형태지만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병원에서 열흘간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코리는 힐베루숨에 돌아와 윌렘 오빠와 눈물의 재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지내는 동안 코리는 라벤스부르크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배 씨의 찬란했던 삶과 기적 같은 죽음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윌렘 가족은 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윌렘 가족과 이별한 후 코리는 베이에로 돌아갔습니다. 제일 처음 코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옷장 뒤에는 여전히 천사들의 밀실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게슈타포는 끝내 밀실의 입구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베이에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변함이 없었지만 그 집을 행복과 기쁨으로 채우던 사람들만은 없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는 코리의 마음에는 반가움과 허전함이 교차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다시 시계방에서 일을 해도 코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가장 안전히 거할 처소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늘 이야기하던 배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한다는 마지막 유언이 기억났습니다. 그제서야 코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시계방에 앉아서 시계를 고칠 것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만 했습니다. 1945년 초 네덜란드는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었고 온 국민이 되찾은 자유 속에 기뻐했습니다. 코리는 여러 교회와 가정을 돌아다니며 배 씨 언니와 함께 라벤스부르크에서 깨달았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난 뒤에 한 여성이 코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코리, 배 씨가 말했던 집이 저의 집인 것 같아요. 코리는 그녀를 따라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정원에 둘러싸인 창문이 많이 난 그 집은 배 씨가 죽기 전에 말해준 그대로였습니다. 코리는 아름다운 경관에 그 집을 거닐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용소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은 완벽한 휴양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디 한 부인은 56개의 방이 딸린 그 집을 코리에게 주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그 집은 금세 사람들로 찼습니다. 그 중에는 수용소에서 막 풀려난 사람들도 있었고 지난 5년간을 다락방과 지붕에서 숨어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폭격으로 집이 파괴되어 갈 곳 없는 네덜란드인들과 나치의 손에 가족을 잃은 고아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코리가 시작한 휴양소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정원사, 가정부, 온갖 종류의 일을 맡아줄 사람들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코리에게 휴양소에도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휴양소에는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봉사자들은 밤에 대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하자고 했지만 코리는 아무 때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음을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식사 규정도 독특했습니다. 누구든지 먹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코리에게 정확한 식사 시간을 정하고 종을 쳐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그들은 신물이 날 정도로 호루라기와 종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친절함과 편안함, 아름다움이었으며 코리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양소에서 안정을 찾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당시 네덜란드 국가사회주의 연맹인 NSB에 가입하여 나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은 5년간 억눌린 분노와 증오를 그들에게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는 그들을 데려와 휴양소에서 함께 살고자 했으나 극렬한 다툼이 벌어진 끝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코리는 아버지가 게슈타포에게 잡혔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를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나는 내일 아침 다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든 우리 집 문을 열어줄 것이오. 카스퍼 씨라면 기꺼이 그들을 집으로 맞이해 주었을 것이라고 코리는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 코리는 NSB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던 베이의 집에 와서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들 또한 그곳에서 도움과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NSB 요원 같은 사람들도 용서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코리 자신마저 스스로의 기억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하 요원으로 활동했던 친구 한 명이 코리 가족이 잡혀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얀 보겔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코리는 용기를 내어 펜을 잡고 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저와 저의 가족을 배반한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강제수용소에서 10개월을 보내야 했지요. 아버지는 붙잡힌 지 9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언니도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코리는 더 이상 편지를 쓸 수 없어 펜을 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리는 기도를 마치고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얀 보겔이 텐붐 가족에게 저지른 과오를 용서한다는 말과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빌라는 권면으로 편지를 맺었습니다. 뮌헨의 한 커다란 교회에서 코리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서로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며 국적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코리는 한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여자 죄수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재촉하며 음흉한 눈길로 바라보던 독일군이었습니다. 코리는 다가오는 남자를 바라보며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군요. 안 그렇습니까? 코리는 자신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미소 짓는 얼굴이 아니라 베씨와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그 남자는 코리에게 악수를 청하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코리의 가슴에서는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도저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리는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말한 대로 행하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 동안 갑자기 몸 안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끓어오르던 분노가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정말로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코리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또박또박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리의 간증을 들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코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60개국 이상을 여행했고 각계각층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9만 5천 명의 여자들이 목숨을 잃은 라벤스부르크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71년에는 피난처라는 책이 출간되어 200만 부 이상 팔려나갔습니다. 코리는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사람의 필요는 세계 어디서나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필요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백성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리텐 붐은 80세가 될 때까지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1977년 그녀는 오랜 세월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지만 이제 심장이 약해져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던 중 신체의 오른쪽에 마비가 오고 말도 할 수 없는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비 증상은 점차 사라졌지만 소리내어 말하는 언어 기능은 2번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동역자인 파멜라 로즈웰, 가정부, 절친한 친구인 로테가 코리의 생각과 요구사항을 읽어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했지만 코리는 눈빛과 미소로 사역했습니다. 코리는 뒤뜰의 정원을 좋아했고 이따금 바깥으로 산책을 나가 꽃과 하늘을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코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기에도 주님께 복종했습니다. 때때로 좌절 속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주님께 맞서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1979년 코리는 또 한 번 뇌졸중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휠체어에 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뒤에서 밀어주면 의자에 앉은 채로 정원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긍정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그녀를 보기 힘들어했지만 정작 코리 자신은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1980년 가을 코리에게 마지막으로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코리는 이번에도 뇌졸중을 이겨냈지만 더 이상 의자에도 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쇠약해졌고 친구들은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앞에는 새로운 나날들이 펼쳐졌고 그녀를 돌보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녀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할 수 없고 침대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녀가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평안과 기쁨의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없이 전했습니다. 1983년 4월 15일 그녀의 생일, 코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코리텐 붐이 남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으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